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한 주 저희가 설날 연휴로 교회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새벽 예배 커브 모임 다락방 기도에 한 주 쉬게 되는데요. 리듬 깨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꼭 큐티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설날 감사 예배 순서지 이용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나는 교회 안 나와서 이거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밴드에 PDF로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난주까지 저희가 1월 한 달간 5주죠. 착한 사람 프로젝트, 착한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교회가 위기다.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린 예배 잘 드리고 영성훈련도 하고 신앙훈련도 하고 문제는 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밖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배당 안이라고 하는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우리 신앙의 100% 우리 신앙생활의 100%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더니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헌신하고 사역하고 섬겼는데 교회를 향한 비난과 오해와 그런 모욕하는 목소리는요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은 딱 하나. 우리가 여기서는 비교적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가운을 벗어두고 가는진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옷을 여기다 벗어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이 밖에서의 생활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살아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그러움, 친절함, 겸손, 온화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5주간 나눴습니다.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불편하고
또는 어떤 부담감, 도전들 받지 않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1월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목사는요, 야구 게임의 투수 같은 역할을 해요. 주일날 강단에서 공을 딱 던지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걸 받고 뭐 때리기도 하고 경기장을 막 뛰는 경기를 하시는 선수인 거예요. 늘 말씀을 던지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근데 너그럽게 사세요. 친절하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기 있는 건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서 어떻게 사나 보자? 이거 막 쳐다보는 거죠. 신경 쓰이고 집에서 그 옛날엔 피곤하면 뭐 짜증, 저 천사 같은 사람이라 짜증이 잘 안 내지만 피곤하면 짜증도 내고 애들한테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제가 도전받은 거, 내 스스로도 내가 설교한 대로 안 살면, 못 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간은 공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진짜 막 뛰는 선수가 되려고 사실은 좀 노력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하신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진짜 존경스럽다. 참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5주 동안 저희가 뭐 목회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착한 사람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요,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로 다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팍 충만히 임하는 사건으로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죠. 그냥 다락방 공동체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부흥했습니다. 이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죠. 이 물리법칙이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작용에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꼭 그만한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대였죠.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커가는 교회가 자기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누릅니다. 갈등이 촉발되고 갈등이 점점 거세졌죠. 급기야 최초로 교회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걸 시작으로 정말 엄청난 핍박과 반대가 교회로 쓰나미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빼놓고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죠. 다 흩어지게 되죠. 이때 아주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울. 그가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잡아가두겠다 마음을 먹고 공회에 체포영장을 발급받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사로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옛날의 과거에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사람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결국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의 고향인 다소로.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11장 25절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할 때까지 10년을 이렇게 기록이 없이 살게 돼요. 그때 뭘 했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초기 그 선교 활동 단계 마무리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굉장히 튼튼하게 서고 부흥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무대 뒤로 사라졌던 베드로가 오늘 다시 무대에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는 31절 말씀인데 우리 31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센 핍박의 한 파도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땐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완전 끝날 것 같았는데, 그걸 경험하고 보니까 교회가 더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더 부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교회가 단단해지고 부흥하고 있는 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신방을 다닙니다. 목회 여행을 한 거예요. 신방 여행을. 그러다가 룻다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보통 우리 그 역사서나 이렇게 연대기 같은 걸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에 설명할 때 그 인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고 그 다른 인물을 또 설명하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 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한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다가 베드로가 툭 들어와 있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왜냐하면 그렇게 툭 들어오는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겉장과 이렇게 샌드위치 양쪽 사이에 햄을 넣듯이 이렇게 스토리 중간에 다른 스토리를 껴넣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의 포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베드로 사건도요, 15장에 나타나는 엄청나게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의 그런 복선이에요. 그런 포석.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전체 총회가 열려요. 교회 총회가. 근데 그때 뭘 결정하냐 하면 최초로 이방 선교를 공식화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이방 땅의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하자. 이걸 처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 사건이죠. 원래 베드로는 8장 25절에서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장 25절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크게 교회를 부흥하고 막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둘을 파송했죠. 요한과 베드로를. 그래서 거기에 성령을 임하게 하고 목회를 하고 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요한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간에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장 2절에 가서야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방문한 이 룻다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의 요바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네, 여기 나오죠. 자, 예루살렘에서 요바가 거의 북서쪽으로 한 50여 킬로 되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2 지점 가면 있는 곳이 이제 룻다예요. 저기를 방문한 겁니다.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 개척한 그 해 여호수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순서가 이 중부 지역과 남부, 그다음 북부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복음이 지금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폭발했다가 그다음에 이 아래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서북쪽 지역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동선과 복음이 지금 퍼져나가는 동선이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 누가가 이걸 의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개론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은 상상의 책이고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걸 상상력을 덧대어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지리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다음에 자세한 동선들이 나와요. 누가 그를 의도하고 있는 건 의도. 교회가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반대를 받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종교다. 막 이런 모함을 받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 구약의 그 귀한 전통들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군대가 질주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갔던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복음의 군대가 과거에 자기 조상들처럼 정말 사망이 다스리고 이 땅을 그렇게 점령해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복음은 이 가나안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렇게 성질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후로 복음은요 진짜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우리를 봐야죠. 우리도 이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되는 이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 똑같이 믿고요.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이 복음이 진짜 꿈틀꿈틀 대면서 막 전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했는데 나 아직도 이 자리네? 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진 않나요? 같은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 예를 들면 같은 상처가 계속 아픈 거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이 똑같이 나를 오늘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고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오늘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에 도착했는데 바로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죠. 이 애니아란 이름의 뜻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이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보면
중풍 걸려서 알아눕기 전,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 전에 아마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애니야가 알아누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알아누웠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간청했죠. 가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겠죠. 그럼 이 만남은요,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과 오버랩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들 것을 들고 오죠. 근데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한 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내 침상을 정리해라 라는 말과 너무 닮았죠. 너무 비슷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혈질해. 자기가 막 기분에 취해서 얘기했다가 금방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 사건과 그 메시지를 그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선생을 닮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말투를 계속 훈련하고 선생님의 행동을 계속, 손짓, 몸짓 이런 걸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선생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선생님의 말투가 내 속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끝까지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 닮은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 최소한 미래 새로운 교회 이제 4년 차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는데 4년 동안 나는 누구를 닮아왔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전히 혈기가 빠지지 않는 분, 여전히 음란물이 좋은 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분, 안 변한 거예요. 그냥 세상을 그대로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따라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보고 세상의 말을 따라하고 세상의 행동을 따라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닮으려 하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건요, 어떤 특별한 예배, 특별한 집회 때 한번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전율이 오는 그런 은혜 받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닮아가는 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계속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밀려가요, 뒤로. 그럼 다시 그걸 메이크업하러 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새벽 예배 없다고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아예 침대맡에 두고 주무세요. 일어나시면 그냥 그것부터 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를 그렇게 일으키니까 이 사건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 한번,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요바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요 아래 가사가 있고 더 아래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비옥한 평야지대. 근데 요바 아래는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고, 이 요바에서 가이사라 밑까지가 사론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연안의 평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비옥한 평야예요. 그래서 이 사론이란 이름이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론 평야면 역전압이랑 똑같아요. 평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 주님께 돌아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왜 주시는구나,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려고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적은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풀어보면, 금가루 날리고 사람 일으키고 막 뼈 부러진 사람 막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이 막 베풀어지는 집회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적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헐리우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블 히어로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판타지가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닌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돈만 모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성역 공부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구제활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통계에 의하면 정반대죠. 10년 동안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진짜 급감이에요. 올해는 더 처참할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까요? 뭘 보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생활은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게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거,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걸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서 에니야를 일으킨 사건이 막 그 사론 평야 전체에 퍼졌죠. 이 소식을 욥바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는데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지도 한번 잠깐 더 보여주세요. 욥바 아까 보았지만 여기가 룻다고 욥바가 여기에 이제 지중해 바로 붙어 있는 곳이죠. 가이사랴와 더불어 지중해 연안의 2대 항구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다예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말이 됩니다. 평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었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랬더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 슬펐는데 애니야 8년간 중풍 걸렸다. 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빨리 베드로 선생님 모셔오자. 어쩌면 우리 다비다 드루가를 살리겠다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욥바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 도르가가 얼마나 선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냐면요. 이렇게 많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심히 많다라고. 심히. 성경에 웬만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 안 쓰는데 심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선한 일들과 구제들이 계속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득했대요. 우리처럼 1월 한 달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1년 표 썼던 것처럼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자. 우리 1년간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도르가의 삶은요. 그냥 선한 행실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르가를 성경은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제자. 이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개인의 믿음 생활만 충실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한 행실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제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우린 잘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다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가득한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 없는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경건은 우리 생각엔 40일 특세 매년 완주하고 주일 성수 10년째 하고 11조에 감사헌금에 모든 헌금 다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평일에 사역하고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경건이라고 생각해 오셨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도르가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교회 생활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도르가가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어떤 행동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득한 선행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시리즈는 5번 1월에 끝났지만 착한 사람 프로젝트는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급히 요바에 갑니다. 다락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들이 거기 모여서 도르가가 생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옷들을 막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과부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친 말입니다. 41절로 보면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르가는요,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섬기고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죽으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 한국교회가 죽으면 몇 명이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줄까? 이 과부들처럼 평소에 교회가 베푼 선행들을 막 보이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위례 새로운 교회가 사라지면 이 위례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줄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우린 도르가처럼 이웃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잘 만들어서 계속 누구도 가리지 않고 지어주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가족들 빼놓고 몇 명이나 내가 생전에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하면서 울어줄까?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걸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답을 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위례교회, 위례 새로운 교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국 교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던 애니아도, 루타의 애니아도,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욥바의 도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렸는데 아니 왜 그 사람 왜 괜히 살려가지고 이런 평가를 들었다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여기서 본문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저는요, 그것보다 이들의 삶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아픔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유, 죽어도 싸지. 저 사람은 평생 병상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고쳐주셨더라도 사람들은
안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선행으로 가득한 그런 착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답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재를 이웃들이 슬퍼해주고 또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40절에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 후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다윗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오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닮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곳에 가서 소란스럽게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때 소녀가 일어났죠. 베드로도 똑같이 한 거예요. 울고 있는 과부들을 내보내면. 그리고 다윗아에게 다윗아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다윗아의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바꿔보면요. 달리다 쿰 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달리다 쿰 했다면 베드로는 마르다 쿰 한 거예요. 주님을 닮잖아요. 그럼 능력도 닮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투를 닮고 주님의 행동을 닮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닮고 주님의 언어를 닮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죽은 자도 일으킨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지금 사방이 온통 죽음이잖아요. 사방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공포가 1년 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무기력증,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절망감, 우울증, 박탈감, 막 분노, 온통 우리 주변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그 기운에 물들어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박탈감 느끼고 그래야 될까요? 베드로는요, 과부들이 슬퍼올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 동화돼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화내고 같이 박탈감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소리들을 잠잠히 시키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죽음에 걸려서 막 허우적대는 그런 영혼들에게 가서 거기서 일어나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생명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누가 아는요, 진짜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는데 이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걸 꼭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단어, 이런 지명, 직업, 어떤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흙깃 보지 마셔야 돼요.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거든요.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피고 막 털을 뽑고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짐승을 만졌을까요? 죽은 짐승을 만졌을까요? 죽은 짐승. 살아있는 짐승 가죽 못 뺏깁니다. 난리 나거든요. 죽은 짐승을 만지죠.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당하고
혐오당하는 사람 집에 머문 겁니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사람들한테 욕먹는 장소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님이 세리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난리쳤는데 베드로는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숙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봐도 쉽게 용납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집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도르가도 살렸으니까 뭐 도르가의 집에 방도 있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는데 갈 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무두장의 집이었을까요? 다음 장 10장에서 일어날 사건 때문에 그래요.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로마인 장교였어요. 로마인 장교도 혐오당하고 부정하다고 정죄당했던 인물이죠. 지금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이 율법주의를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가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복음이 넘어서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너머 땅끝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퍼뜨리실 건데, 그러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끼리 사용하던 그런 패러다임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기에 살고 있어요. 일대 전환기에. 1년 전만 해도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그럼 한 가지 부탁드리면 마이크하고 화면 좀 꼭 꺼주세요. 중간에 탁 들어오면 제가 깜짝 놀라요. 설교하다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클립을 껴놓고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고 현장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줌에 계신 분들 보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상상도 못 해봤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완전히 달라진 전환기입니다. 옛날에는 아파도 교회 오는 게 믿음의 열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안 오는 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결단이죠. 바뀌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빠르게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당시 율법주의가 폐기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음주의, 천국주의, 그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시는 것처럼 1년간의 이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 새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신앙의 전부였는데 이제 여기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밖에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니아처럼, 도르가처럼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이 일대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꾼다라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불편함을 우리에게 줘요. 전화기, 새 전화기 너무 좋지만 불편하잖아요. 이거 어딨지?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좋았네. 사진이 막 이렇게 잘 찍히네. 내가 다리가 막 길어 보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지금까지와 다른 엄청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 새로운 환경에 진짜 복음 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려고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이곳에 죽음을 깨우고 생명을 선포하고 진짜 착한 행실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